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목포 행복 아카데미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를 살리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선교사를 살리는 일이 선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에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카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은 처음 해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버스를 빌려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교회 승합차 2대하고 우리 백세현 집사님 때 승합차하고 3대를 끌고 갔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또 전화들이 또 거의 다 없어요. 카톡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고 통지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또 어떤 차는 또 통행료 내는 거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차가 여러 대가 움직이는 건 참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사람 수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가방들을 실어 놓으니까 또 비좁아가지고 그것도 힘들었고 아무튼 또 다들 선교사님들의 일정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유도 있다 그러고 참 쉽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행복 아카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정말 잘 왔다고 또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별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1박 2일 동안 그분들을 또 이렇게 여행하며 또 섬기는 모습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조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피곤했지만 또 입술이 부리트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 목회에 큰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1년 전에 또 공부했지만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시들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 왔던 분들이 또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좀 희미해지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복습하면서 또 새롭게 이렇게 결단하고 환기하는 그런 또 은혜를 받고자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강단 뒤에 글씨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슬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슬퍼져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 글쓰기가 제 마음에 참 각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동준 목사님이 왜 이 행복 목회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주장하게 됐느냐 하는 그 계기를 말씀하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가 행복해야만 성도가 행복하다.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설교하는 동안에도 자기 행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꾸 졸고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은 안 본다는 거예요. 아주 설교를 잘 듣고 막 말씀에 빨려 들어오고 아멘하고 막 끄떡끄떡하고 반응하고 이런 사람 쪽을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막 그 사람 쳐다보고 막 그쪽을 신경 쓰고 막 이름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다 맥 빠지고 힘없고 행복 안 하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한 목사가 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면서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대요. 뭐 간이 망가져서 간경화로 갈 정도로. 그래서 그 성도가 하는 약국이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목사님 간이 뭐 이거 완전히 망가져서 목회를 쉬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 이제 성도가 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염려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목사가 성도한테 해야 될 말인데 성도한테 그런 충고를 받으니까 기가 차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목회를 돌아봤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애간장을 끓이니까 그 간이 안 남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돌아다 보니까 그 고통과 그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성도를 만들어가고 또 잠자는 성도를 일깨우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키워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성도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걱정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샬롬 목회, 행복 목회를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잠에서 깨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경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완전한 행복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절대 행복자. 절대 행복자는 뭐냐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절대 행복자가 누구일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영원한 행복자가 누구일까요? 완전한 행복자, 절대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 살수록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한 행복자이신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뭐라고요?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망가지고 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토브와 샬롬은 비슷한 단어. 샬롬. 이걸 평강이라고 해석을 하죠. 또 희락, 기쁨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요, 바로 천국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졌다 이 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요즘은 그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딱 나와요. 기뻐 이렇게 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336회가 나와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이라는 명사를 찾으니까 105회가 나와요. 즐거워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174회,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43회가 나와요. 기뻐하라는 명령은 12번 나오고요, 즐거워하라는 명령도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는 단어는 15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희락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 희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희망 그러죠. 우리는 희락 그러면 밖에서는 행복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전도하기 쉬운 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쉽게 이해하고 또 피부적으로 느끼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락이라는 말 대신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행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요, 또 샬롬이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다 이런 헬라어, 이런 단어들은 다 비슷한 단어로서 평강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눈물겹도록 간절하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책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이 민수기 6장 구약 성경의 축도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받고 또 축도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는 제발 행복하거라.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할 수 없겠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지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절대 행복자이신 우리 하나님, 행복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를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행복 안내서 책자들도 많고 행복 전문가, 연구하는 학자들, 행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 사는 줄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 안내서요,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 가이드북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내용을 보면 이 104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신다. 아멘. 그리고 32절에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그런데 33절 34절 오늘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집중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평생도록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이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행복해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뻐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즐거워하라는 명령도 12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32편 1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3장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반드시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 다시 공부하면서 나는 반드시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 내가 목숨 걸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남편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아내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돈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
절대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금방 말복 지나고 어떻게 하니까 금방 찬바람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사랑도 그래요. 금방 뜨겁다가 식어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옆에 오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전날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 주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다?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겪을 모든 불행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 안에서 행복하라,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으니 너가 받을 저주를, 너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샬롬을 누려라,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굉장히 부담되고 막 구속이 되고 그게 막 사슬처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일을 지킬 만한 지금 믿음의 수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즐거움으로 드려져요. 어떤 사람은 막 11조로 들으면 막 살이 벌벌 떨고 애간장이 녹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이제 그 11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헌신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막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헌신하려고 그러면 막 입에 불평이 나오고 막 투덜거리고 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하면 안 돼요. 행복한 수준에서만 봉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수준에서만 봉사하세요. 불평해가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헌금도 그러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두 분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나 또 좋은 일에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금방 채워주셔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내려가니까 이전사님이 첫날 와서 내가 갈 때는 잘 가서 뭐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왔더니 막 달려와서 그 교회 1층 커피숍이 좀 싸요. 거긴 2,000원씩이에요. 전부 다 와서 그것도 그래도 20명이니까 커피 다 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때는 생전 내가 가면 봉투 안 줍니다. 이번에는 봉투도 딱 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또 그 돈이 또 생겼다고, 또 헌금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드려도 헌신해도 기쁨으로 그걸 체험하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믿음을 키운 다음에 하세요. 믿음을 키운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막 괴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개처럼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행복했어요. 그게 스데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 생명 몇 개를 들어도, 내 1000개의 생명을 들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일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세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샬롬, 그리고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희락, 사랑과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쁨 충만히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 안에 사는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돼지나 짐승은 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건강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라.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은 내게 있다. 내 말 듣고 나와 더불어 내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자기 먹을 것만 쌓아두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살자 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하지 못한 자는 그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무슨 재물이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늘 움직여 변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하여 행복 가이드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한 성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요절이 신명기서 10장 13절이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말하면 겸손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고, 그리고 마음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사람이요? 심령, 가난한 심령.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만하면 나는 뭐 걱정이 없다, 나는 염려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마카리오스. 토부 샬롬하고 비슷한 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마카리오스가 있다. 천국이 임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카리오스, 이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따라서 살면은요 저급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은요 고상한 삶, 멋진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돼요. 이 행복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주님 생각하지 말고 예배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다 길을 멀면서도 주님, 일을 하면서도 주님, 말을 하면서도 주님,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늘 이런 삶을 사시기를, 그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것은 먼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복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하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행복 전도자들, 행복의 모델하우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